사도행전 7장 33절로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자 하시리라.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 관리와 숙령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이라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삶을 살다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계속 나누는 것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나누는 것은 종합적으로 결론 3번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은 이제 서론적으로 나눴고요. 그 앞에 7번은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개념과 권위를 중심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3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합적인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 종합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시간들은 이제 교회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 이렇게 교회의 종류에 있어서 이렇게 큰 바운더리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 이렇게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종합적인 두 번째 결론으로서 교회 종류 중에 이제 비교가 되어 있으니 광야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이런 개념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이제 스데반이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개념입니다. 스데반이 여기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설교했던 그런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광야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정식 교회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만일 광야교회가 공식적인 교회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주님의 대의를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약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에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신약의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도 있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그렇게 불렀던 하나의 호칭이라고 그럴까요?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그렇지만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한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불렀다. 이게 끝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명칭이니까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거 불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를 아주 쉽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종합적으로 3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있는 개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 또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개념들을 많이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명한 부분은 지문을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표현으로는 좁은 영역부터 말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무리들 스데반의 광야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영역의 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 광야 교회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교회로서 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공식적인 교회였다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진 이후에 공식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무리를 바라보며 불렀던 형식적인 명칭일 뿐입니다. 스데반은 신교하면서 증거했던 설교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받으며 세워진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한마디로 구약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로 구약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교회인 광야교회가 기초가 되어 예비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광야교회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 발전해 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좁은 영역부터 넓은 영역까지 이렇게 광야교회라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좁은 공간적인 측면을 차지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죠. 몸이라는 것이 가장 적죠. 그다음에 신부된 교회. 좀 더 자기와 함께 신부된 교회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구별되는데 신랑과 신부로 개체가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 이게 이제 좀 넓은 교회죠.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주의 몸된 교회고, 또 주님의 신부된 교회나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신부된 교회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장기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거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부된 교회라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집된 교회, 집이 된 교회, 이런 교회에 아주 과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다 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넓힌다면 신부된 교회까지라도 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교회라고 거기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주의 신부된 교회를 과도기로 둔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 이건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다 모두 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신약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 쓴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 이 세 가지는 이제 신약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교회의 어떤 종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유로 말하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반면에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았던 무리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썼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라.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쉽게 표현한다면 구약교회라고 표현하시는데 구약은 정식으로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저 하나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비교회라고 그럴까요? 교회 직접적인 교회보다는 교회 이전의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교회 이전의 교회, 예비교회,
그 예비적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이전의 교회요. 교회를 예비한 그런 교회로서 이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왜 광야교회라고 특별히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주로 가나안 땅이 근거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가나안 교회라고 쓰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지에서 오늘날 표현대로 중동교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중동교회라고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특징을 잡아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그들이 훈련받고 광야에서의 그들이 인도받았던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40년 동안 그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림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생활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들은 이제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가보면 실제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광야가 많아서 사실 거의 황무지죠. 불모지죠. 생활하기 힘들고 거기서 작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광야지대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 이스라엘 무리를 이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좁혀서 말한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끌면서 모세를 통하여 훈련받고 지내던 그런 무리들을 여기서는 좁게는 광야교회라고 표현했고, 좀 넓게는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전체, 구약에 있는 전체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쓴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면서 그날 순교 그 돌에 맞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마지막 그 순교에 가면서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때의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38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모세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그 광야 생활에 아주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죠. 광야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데반은 광야 생활에 초점 뒀던 그런 중심으로 한 얘기지만 실제는 좀 넓은 의미에서는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전체가 다 광야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훈련받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 광야교회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광야교회의 어떤 소속 멤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지만 이 광야교회는 이렇게 부르긴 멋있지만 실제 교회, 정식적인 교회, 참된 교회, 또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 광야교회는 스데반이 증거한 대로 그저 스데반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도 누구도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광야교회라는 말에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가장 큰 취지는 구약에서는 이 광야를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광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광야를 언급할 때는 언제냐면 이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나 또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선지서 같은 데서 예언서에서 이렇게 광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광야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광야,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스데반이 말한 대로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만에 초점 둔 광야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넓혀서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광야 함께 포함한다면 같이 광야교회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야라는 개념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광야는 거기가 그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정착지가 아니고 다시 어디로 이동해야 될 임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가나안 교회 이런 표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거. 그렇게 지나가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힘든 그런 대표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할까 상황이라고 할까요? 공간이 광야였던 거죠. 그런 광야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생활했던 무리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이 광야교회라, 이 구약적인 교회를 그렇게 특징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인도하셨느냐,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생수를 내신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40년 동안 펼쳐진, 모세에 따라 펼쳐진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은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아주 그대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신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언서에 와서 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이런 광야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광야, 또 고통스러운 광야, 또 아주 곤란하고 아주 처지가 난감한 광야, 그런 광야에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강을 낼 것이다. 또 길이 날 것이다. 거기에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광야와 사막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과 그대로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펼쳐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거기서는 아주 축약해서 표현해 준 거고,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이 드디어 신약교회로 넘어가서 강이 흐르게 되고 길이 나오게 되고 또 초장이 생기고 또 꽃이 피고 향내내는 사막과 같은 역사가 사실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광야라는 개념을 쭉 정리하다 보면서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스데반이 아마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 어디도 그런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광야교회와 주의 실제 몸된 교회는 실체의 교회죠. 그의 몸이 아주 실체적인 교회 아닙니까? 반면에 광야교회는 그야말로 광야 생활하면서 실체적인 교회보다 그는 다른 차원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대변해서 이렇게 좀 나눈 이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실제는 광야교회가 구약의 교회인 광야교회 기초가 되어 예비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점. 그래서 그것도 히브리서 10장 5절이나 11장 40절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더 좋은 걸 예비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 아닙니까? 구약교회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 신약교회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0절도 이제 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약속 믿음을 가졌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들은 정말 약속이 있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본다면 이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대표적인 말씀 같아서 이렇게 오늘 이 주제로 광야교회 주의 몸된 교회 관계의 주제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보실까요?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던 광야교회의 광야란 어떠한 곳일까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장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들은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시냐 말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어싸우니 굶주림이 여기에 인하여 우리가 아우기처럼 옮리니이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제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왜 그 광야교회라고 붙였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한번 이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은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곧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사막을 말합니다. 구덩이 땅입니다. 뭔가 깊이 파인 땅이 있는 거죠. 또 건조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이고 항상 죽음이 드리워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 이런 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땅들이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또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섭사여 양식을 얻었어요. 광야에는 이렇게 아주 살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정말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서로가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는 살벌하잖아요. 이렇게 살벌한 환경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 굶주림의 열기. 굶주림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기로 인하여서 우리 피부가 애굽 사람들처럼 검다는 거예요.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야, 아굽이. 아궁이처럼 검다. 애굽 사람도 검긴 검죠. 검긴 검는데 아궁이처럼 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궁이의 연기에 그을어 가지고 광야의 열기의 뜨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열기가 어떤 열기냐? 이제 굶주림의 열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타서 검을 수밖에 없고, 또 굶주림의 열기와 또 거기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신 광야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그들이 그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40년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에 그들의 광야에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시험하자. 시험하지 않는 분이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려고 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3절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광야는 양식이 없거든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그 몫을 뺏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더라도 또 칼로 가서 상대방을 해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키워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것이고 또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사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으로 그들이 어떨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잘 되기를 기대한 거죠. 여기 왜 40년 돌게 된 것은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시키려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들어간 정탐하러 간 자들이 그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린 다 죽는다. 그들 그 앞에 우리는 정말 곤충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얼마나 크든지. 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포도송이 하나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거인이 메고 가는 큰 송이를 메고 가더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가서는 정말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다들 이구동성을 말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하나님이 이거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린 가자.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보고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반대로 이제 그러면 40일을 떼서 10년 단위로 40일이 30년이 된 거죠. 1년이 된 거 가지고 그 40년 동안 돌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보고자 한 거죠. 이들이 알지만 하나님은 지름길로 보내려고 하셨던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건만 그 스스로 믿음으로 저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모르셨겠어요? 모든 걸 잘 아십니다. 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 내게 이런 복잡한 상황,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는지 또 얼마나 지키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먼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먼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마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들이켜보면은 그때가 기회인데 그걸 놓쳤다라고 아마 그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 때 하나님 앞에서 혼란이 없고 이렇게 또 40년 헤매는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름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뭐 하든지 항상 자기를 낮추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이 항상 우리가 있을 때 그게 지름길로 가는 원칙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광야 교회를 보면서 이 지름길로 가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럼 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는 거죠. 사실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한번 해보고 혹시 돌이켜볼 때 그때가 지름길이었는데 그때를 놓쳤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길을 가는 지름길이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교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은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셔주셨으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난 땅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당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바로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우리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쪼개셔서
깊은 수원을 나는 것 같이 저희의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셨고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107편 시편의 말씀은 이사야서나 이제 다른 때 그 에레미야 이런 것과 좀 약간 먼저 나온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다윗의 시편이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라미나 이사야가 있기 전에부터 이렇게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또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며 또 어떻게 호위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지도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며 거절했을까요?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너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려니 몇 번이고 여호와께서 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그 땅이 되게 하시며 듣고 격려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으며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가 아니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잘 인도하셨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합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준비하랴 하면서 먼저 이렇게 거절했죠. 그 애굽에 나오는 아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는 여기가 그래도 좋다 안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준비하랴. 광야 가면 다 죽어. 먹을 거 쌓아가는 거 아니고 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조롱을 했죠. 애굽에 남았던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반항했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자들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또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좋은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돌아가게 하셔서 강이 변하여 광야길로 강을 따라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또 샘이 있는 곳을 지나서 마른 땅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 시편은 하나님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강같이 아주 풍요한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처럼 완전히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또 샘물이 많은 오아시스와 같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마른 땅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거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하면서 그들이 끌려가잖아요. 이제부터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삶에서 노예의 삶이요 고달픈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삶으로 다 변해갔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분명히 말하죠. 누구냐? 모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광야 생활에 거역했던 사람, 거절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였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오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졸급자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로 광야 교회의 목표라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광야 교회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케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이 거기가 멈춰 살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가 거기가 자기가 몸담고 뿌리 내리고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광야교회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신약교회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약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터전을 닦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의 4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교회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고, 또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내교회를 통해서 몸으로 구성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광야교회가 완전히 한 단계 더 승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어떻게 예비하느냐? 주님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어떻게 평탄케 하느냐? 4가지로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메워지는 거죠. 메워진다 똑같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시온편은 메워지는 거고, 흙을 도두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것을 흙을 도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산마다 언정마다,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낮아지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이제 신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여기 신약에서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르지 아닌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다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마침내 구원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광야가 지향하는 교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광야교회는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열고자 했는데, 어떻게 열고자 하였을까요? 한번 이사야서 말씀과 계속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청하는 소리들이 있으리라. 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과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어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광야 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해서 마침내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여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런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터전이 되어서 밑밭 기초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열게 하느냐?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들짐승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중요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 교회가 오늘날 놀랍도록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간증이 있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주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여기 말씀대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다들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다들 많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느끼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은 소식 중에 대표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약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겠죠. 바로 사막을 에덴 같게 하며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항상 교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런 소리들이 가득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는 모습들. 이게 오늘날은 좀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잃어버린 부분도 없지는 있지만 여전히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강한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이 교회에 오늘날 신약교회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하는 소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하며 또 골짜기가 샘이 나게 하며 또 헐벗은 산에 강이 내며 또 광야에서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나무 심고 막 광야에 이거 심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심는다는 거예요. 또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심어서 이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환경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그 구약적인 면에서 완전히 환경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7번 보죠.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주의 몸된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를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비교가 되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뱀을 든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치료는 받을 수 있었죠. 불뱀에 걸린 건 다 치료는 받게 되죠. 치료로 끝났다는. 그러나 다시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들려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교회 비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늘로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실제 너에게 참떡을 주신다. 너희가 먹어서 다 죽었지 않았느냐? 참떡을 주신다.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특별히 48절, 50절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이신 떡을, 생명의 떡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에서는 만나에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가 돼서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광야교회라는 자체가 신약교회, 예수님의 몸된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무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여전히 죽게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나의 단계, 그 기초 단계에 불과하고 다시 다음으로 점핑해야 된다. 다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도 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자들이 있다가 다 멸망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비추어서 그들처럼 경계거리로 우리가 그들을 기록해서 보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된 교회인 신약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광야교회로부터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광야교회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의 하나님의 교회는 화려한 문명과 문화와 조명 아래 있지만 그런 세상이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음을 잊지 말고 광야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비교하여 지혜를 얻으며 배워봅시다. 성령이 곧 위에서 광야로 보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유단강가에 들어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리시며 실제 신약교회는 광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부터 시작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당하시고 거기서 극복하는 것, 그리고 그 뒤부터 공생애가 들어가고 그 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어쩌면 구약의 광야교회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달픔이 있고 여기는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곳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때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건물 좋게 짓고 땅도 많이 사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한 다음부터는 다 퇴락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타락이라고 하면 퇴락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갑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착해서 완벽한 막 큰 요새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자손 천대 만대 가는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문화재국을 만들자, 국보국을 만들자,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잠시
지나가고 스쳐가는 광야 지대와 똑같은 그 광야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이 땅에 좋은 건물 짓게 되면 거기 머무르고 싶거든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만들면 더 거기에 정착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 가지 합심기도 제목 함께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광야교회를 통해서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먼저 준비하도록 광야교회에서 새해를 향하사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이 시역에 살았었으나 이제 몸된 교회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